안녕하세요, 보살님. 안녕하세요, 스님. 네, 오늘은 드디어 2권 오늘 하할 차례입니다. 네. 자, 오늘은 깐다락가경이 2권 하에 또 처음 나와요. 여기 보면 장자품이라고 되어 있죠. 장자품의 첩입니다. 자, 처음에 보시면 깐다락가는 그 부처님께서 짬바의 각가라 호수에서 이제 계실 때예요. 이 짬바는 안가국, 제가 그때 지도 좀 보면 안가라고 있죠. 안가 거기에 16개국 중에 하나예요. 거기에 수도가 짬바입니다. 예. 거기에서 계실 때 그때 코끼리 조련사의 아들 빠사와 깐따락가 유행성이 세존을 뵈러 갔다. 예, 세존을 뵈러 가가지고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바로 또 이제 고타마 존자의 성가는 414페이지 2번입니다. 참 이렇게 고타마 성가 존자의 그 지도로서 이렇게 바르게 도를 닦고 있다니 참으로 놀랍고 경이롭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3번 그러하다 깐다랄까요? 그러하다 깐다랄까요? 이러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세에 아란이셨고 바르게 깨달으셨던 그분 세존들께서도 가장 최고로 바르게 비구성가를 도닦음으로 인도하셨다. 이게 뭐예요? 과거세에 아란이셨고 바르게 깨달으셨던 그분 세존들. 과거 7불 이야기 되겠죠? 예, 과거 7불 이야기입니다. 윗바시 세존, 시키 세존, 그리고, 베사부시 세존, 그리고 또 이제 가습 존자, 가습불, 그리고 석가모니불, 뭐 이래가지고, 이제 두 개는 이제 군화한불, 구린손불인데 이거는 이제, 내가 지금 빨리로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근데 한역으로만 하면, 윗바시가 비바시, 시키세존이 시기불, 베사부가 비바사불, 그리고 구륜손불, 군화한불, 가습불. 가습불은 맹거 가습불이에요. 그리고 석가모니불 해서 과거 7불도 다 이렇게 바르게 성가의 도닦음으로 바르게 인도했다라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바르게 인도해야 되냐? 바로 415페이지 밑에서 넷째 줄. 항상 비구 성가에는 바르게 계를 지니고 항상 이 계가 나와요. 그죠? 네. 항상 이 계를 바르게 지키고 그리고 항상 수행을 하고 그리고 셋째, 항상 슬기롭게 수행하는 유학들이 있다. 그들은 네 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을 잘하여 확립하려고 본다. 자,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사념처. 이것도 네 가지 사념처에 관해서 또 이야기를 하죠. 그죠? 사념처는 신수신법입니다. 몸, 느낌, 마음, 법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몸으로서 수행하는 게 가장 쉽기 때문에, 우리가 몸으로서 수행을 많이 한다 그랬어요. 몸으로서 수행하는 게 왜 쉬우냐? 가장 거칠거든요. 몸이 가장 거칠어요. 우리가 알아차리기가 가장 쉽다라는 거예요. 마음이나 느낌 이런 거는 우리 몸보다는 미세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차리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거는 수행 대상으로 사되 조금 수행이 됐을 때 하고 우선 가장 거친 몸을 수행을 대상으로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신수신법에서 법이 뭐냐 하면 뭐 어떤 사람은 법하면 부처님 가르쳐 가는데 그게 아니고 몸, 느낌, 마음을 뺀 나머지 모든 것을 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달을 보고 갑자기 깊은 명상에 빠진다. 어떤 사람들은 물을 보고 또 명상에 빠지기도 하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우리 외갓집이 경남 거창이거든요. 경남 거창인데 거창에 있고 외갓집 앞에 보면 막 겨울이 이렇게 있어 흘러가는 겨울이. 거기에 보면 이제 사람이 내려가도록 돼가지고 있고 돌도 있고 이런데 초등학교 2학년 때 우리 그 외갓집에는 장날이 있어가지고 장날 전부 다 이제 뭐 과일 뭐 오이 이런 거 따가지고 도마도 하고 그걸 가지고 장날에 가요. 팔러 가는. 그래서 지금은 연세가 많지만 그 이모가 내가 초등학교 2학년 때니까 벌써 몇십 년 전 이야기예요. 50년도 넘은 이야기죠. 그래가 이제 그때 이제 그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때니까 그래 간다고 이제 갈 때 나는 이제 그때 아침에 일어나서 그
이렇게 내려오는 물을 보고 있었거든요. 물을 보고 있었는데 그때 이모가 네, 아니, 갔다 오세요. 예. 빼놨어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재웅이 여기 있었는데 이모는 그 과일 팔러 갔다 올게 그러면서 이제 그 과일하고 야채하고 팔러 갔다 올게 했는데 올 때까지 내가 거기 앉아 있었는 거 있죠. 이모가 그 팔고 올 때까지. 어머, 아주 긴 초등학교 6학년. 시간인데. 예. 그러니까 그 흘러오는 물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그 선정에 들었던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렇게 물을 보고 하는 게 바로 그거 법. 바로 법이에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다녀오세요. 정말 빼놨는데 왜 전화가 울리지? 전화기를 빼놨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삼천포 가가지고 그 삼천포에서 이제 그 바다에 이렇게 개가 한 마리 헤엄을 쳐서 섬으로 가는 거예요. 그거를 아침에 쭈그리고 앉아서 봤는데 그 개가 돌아올 때까지 봤으니까 해질녘이 됐다고요. 그래가 저녁 먹으라고 찾으러 왔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바다를 보고 선정에 들고 뭐 하는 거 이런 거 이런 것들이 법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선정을 그때는 선정인지 뭔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불교 입문하고 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는 어릴 때부터 내가 선근이 있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내가 선정에도 자주 들고 했구나. 그런 걸 많이 느껴요.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 때 물 보고 한 번,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 바다 보고 한 번, 그렇게 선정을 느꼈는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념처럼 굉장히 우리가 수행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러한 방법이에요. 하는 방법은 제가 수차 이야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야기를 안 할게요. 네.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이제 코로나도 끝나고 했으니까 한번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1박 2일로 해가지고 저를 빌려서 야간에 한번 철야 수행을 한번 해볼까 이 생각도 한 번씩 해봐요. 우리가 계속 이론적으로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정말 한번 앉아가지고 예? 처음에는 앉으면 10분도 앉아있기 힘들어요. 앉아가지고 해야지 하면 잡생각도 오르고 번뇌가 또 오르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한번 해볼 수 있으면 안 좋겠나. 그래가 지금 우선 멀리 말고 되고 있는 사람이라도 할 사람들이 있으면 한번 해볼까 싶어요. 예. 장소는 빌리면 되니까. 예. 그래서 이 산음처를 잘 확립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416페이지 4번에 둘, 넷, 여섯, 일곱 번째 줄. 세존이시여, 흰옷 입은 저희 제가달들도 때때로는 이들 네 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을 마음에 잘 확립하여 머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스님들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제가자들도 한 번씩 사념처에 잘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그래요. 인간들의 예? 인간들은 막 엉켜져 가지고 있고 예? 이렇게 엉켜져 살지만 어떠한 중생들은 유익한 것과 해로운 것이 있다라고 안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418페이지 5번입니다. 이 인간들은 참으로 뒤엉켜 있지만 동물들은 다 드러나 있다. 때사여 이 세상 내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한다. 무엇이 내신가?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 바로 그 밑에 첫 번째로는 자신을 학대하고 자신을 학대하는 데 몰두한다. 이런 사람들 한 부류. 두 번째, 다른 사람을 학대하고 다른 사람을 학대하는 데 몰두한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자신을 학대하고 자신을 학대하는 데 몰두하고 또 다른 사람을 학대하고 다른 사람을 학대하는 데 몰두한다.
네 번째, 자신도 학대하지 않고 다른 사람도 학대하지 않는데 몰두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네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그게 이제 5번입니다. 5번에 페이지 바꿔서 419페이지. 그러면서 위에서 둘째 줄. 그러면서 뺏어요. 이 네 부류 중에서 어떤 사람이 그대 마음에 드는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4번이 마음에 든다고 그 밑에 이제 말을 하죠. 이어서 4번이 마음에 듭니다. 왜? 자신도 학대하지 않고 남도 학대하지 않는 게 마음에 든다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하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참 네가 참 잘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이러면서 이제 페이지 420페이지 이제 그 7번에 보면 이제 7번 위에 줄 보면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물러나가겠습니다. 저는 바쁘고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뺏사여 지금이 적당한 시간이라면 그렇게 해라. 그러자 이제 코끼리 조련사의 후예인 뺏사는 세존의 슬픔을 기뻐하고 감사드리며 자리에서 일어나 세존께 절을 올리고 오른쪽으로 돌아 경의를 표한 뒤 물러났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가고 난 다음에 부처님이 이 비구들을 불러 모아요. 비구들을 불러 모아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오늘 뺏사가 왔다 갔는데 내가 네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뺏사가 슬기롭게 잘 알아맞혔다. 네 번째가 좋다라고 했는데 그렇지만 421페이지 위에서 둘째 줄 만일 내가 코끼리 조련사 아들 뺏사에게 이 네 가지 사람들을 상세하게 설명할 때까지 그가 잠시만 더 앉아 있었더라면 그에게 크나큰 이익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정답은 맞췄지만 그 내가 만약에 그 슬퍼하는 것을 더 들었다면 더 큰 이익이 있었을 텐데 걔는 그냥 시간이 없다 하고 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비구들이 부처님이시여 바로 지금이 그때입니다 하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해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그 설명을 해요. 421페이지 8번이 바로 자신을 학대하고 자신을 학대하는데 몰두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인가라고 하면서 이제 수행을 한다든 나체 수행자부터 해서 뭐 여자가 임신한 여자가 주는 것을 먹지 않고 한쪽 팔을 듣고 뭐 나무 껍질로 만든 외투를 입고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데 몰두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바로 8번이에요. 그러면서도 9번에 423페이지 9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학대하고 다른 사람을 학대하는데 몰두하는 사람인가? 바로 사냥꾼, 어부, 도둑, 사형집행인, 옥사쟁이, 그리고 또는 잔인한 일을 하는 자이다. 이렇게 해요. 그 요즘으로 보면 사형집행인이나 옥사쟁이는 교도관들이죠. 그죠? 네. 예. 교도관들 직업이 이게 부처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안 좋은 직업이죠. 예. 교도관 직업이 안 좋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학대하는 불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부처님께서. 그리고 또 하나 의사 중에 안 좋은 의사가 바로 정형외과 의사도 그 부처님께서 좋지 않은 직업이라고 했어요. 정형외과 의사.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의 그 살을 대고 외과 의사 있잖아요. 그리고 뼈를 깎아낸다고 해서 부처님 입장에서 보면 정형외과 의사나 교도관 이런 사람들은 직업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도관들은 꼭 부처님이 이 말씀을 안 하셔도 좋은 직업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뭐 교도관들이 교도소에 갇혀 있나 죄인들이 갇혀 있나 시간은 똑같지 않아요? 단지 한 명은 출퇴근을 한다는 것밖에 없고 한 명은 계속 갇혀 있어야 된다는 것밖에 없지만 직업이 별로 좋은 직업은 아닌 것 같아요. 교도관들이. 자, 그리고 세 번째, 자신을 학대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학대하는데 몰두하는 사람들은 누군가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신도 그
이제 그 암소가 있는데 그 암소의 왕은 첫 번째 그 젖꼭지에 우유를 먹고 왕비는 두 번째, 세 번째는 그 왕실의 바라문 제간이 먹고 네 번째 젖꼭지에서 생긴 것을 불에 헌식한다. 그리고 나머지는 송아지를 먹는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자신도 학대하고 왜 왕이면 그렇게 송아지 꼭 젖꼭지에 안 먹어도 되죠. 그런데 또 이제 그 남도 학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왕이 먹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젖꼭지에 입을 대고 먹어야 되잖아요. 굳이 그렇게 안 먹어도 되는데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자신도 학대하고 남도 학대하는 부류의 사람들이다. 그리고 네 번째 이제 425페이지 11번입니다. 자신을 학대하지 않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학대하지 않는 것은 바로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지금 여기에서 가래가 없고 모든 오염원들이 정멸하고 안으로 열받는 오염원들이 없어서 시원하고 성과 도와 과의 열반을 행복을 경험하면서 스스로 고결하게 되어 머문다라고 했는데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제 자신도 괴롭히지 않고 학대하지 않고 타인도 학대하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이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러한 사람들이 되느냐. 바로 우선은 출가를 해야 된대요. 그 13페이지, 426페이지, 13번에 제일 밑에 줄 보면, 예? 그는 나중에 재산이 적금만큼 간에 모두 다 버리고, 일가 친척들도 적금만큼 간에 다 버리고, 머리와 수염을 깎고 물들인 옷을 입고 집을 출가한다. 그리고 출가한 다음에는 이제 학습 계목을 받아 지니겠죠. 바로 그 밑에 학습 계목을 받아 지녀서 생활한다. 이 학습 계목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이러한 것들이 학습 계목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생명 죽이는 것을 멀리하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지지 않고 그리고 도덕적이고 성행위의 저속함을 멀리하고 그리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중상모략을 하지 않고 이간질을 하지 않고 욕설을 하지 않고 잡담을 하지 않고 그리고 시한류와 초목류를 손상시키는 것을 멀리하고 노래와 춤, 연극 등을 관람하는 것을 멀리 여기고 자 이게 사실은 우리가 그 쉽게 보면 노래와 춤, 연극 이거 하지 마라 그러거든요. 근데 요즘 절에서 뭐예요? 산사음악회 하죠. 그죠? 네. 아이러니하죠. 예, 그리고 높은 침상을 멀리 여의라. 크고 높은 침상을 멀리 여의라. 그리고 금과 은을 받는 것을 멀리 여인다. 천국이 받는 것을 멀리 여인다. 그리고 여자나 동료 받는 것을 멀리 여인다. 하인과 하녀 받는 것을 멀리 여인다. 염소와 양 받는 것을 멀리 여인다. 그리고 코끼리, 소, 말, 암말 받는 것을 멀리 여인다. 농토나 토지 받는 것을 멀리 여인다. 그리고 여기 보면 그 여기 코끼리나 말 같은 거는 이거는 받으면 안 돼요. 왜 받으면 안 되는가 하면 코끼리나 말은 인도에서 그 왕들의 재산이에요. 모든 게 왕들의 재산이에요. 모든 코끼리와 모든 말들은 왕들의 재산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못 받으면 괜히 시시비비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코끼리가 요즘 탱크 같은 역할을 하죠. 왜 인도에 그림 보면 막 코끼리가 창 막 부르고 막 하고 막 화내가지고 코로 막 창 부르고 이렇게 하는데 그 위에 병사가 타고 있는 거 보셨죠? 네. 그래서 예, 코끼리가 전쟁할 때 써야 되기 때문에 탱크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 말은 요즘 차 같은 역할을 하잖아요. 음, 전쟁이 일어났을 때 빨리 달릴 수 있는 게 말이기 때문에 이거 두 개 다는 왕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리고 또 심부름꾼이나 전령 가는 것을 멀리 여의고 사고 파는 것을 멀리 여인다. 그리고 저울 속이는 것을 금하고 치수 속이는 것을 금하고 악용하는 것을 그리고 사기치는 것을 멀리 여의고 포박, 약탈, 너락질, 폭력을 멀리 여인다. 이거는 전부 이거 우리 계율에 보면 그 사바라의 다음에 나오는 게 상가디세사거든요. 지금 이게 전부 상가디세사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상가디세사라 그래가지고 비국에는 225개 비국계가 있거든요. 상자불교는 255개예요. 그리고 우리 대승불교는
270몇 개가 하여튼 계율이 더 많아요. 예. 음. 그런데 하여튼 여기에 그 250개 계율 중에 사바라이저가 있고 4개 하면은 바로 옷 벗고 속퇴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고, 그 나머지는 상가 디세사라고 하는데, 상가 디세사에 나오는 것들이 거의 지금 하고 있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예. 자, 그리고 뭐 이제 이렇게 이제 계율을 잘 지키고 학습 과목을 받아 지니고 난 다음에는 바로 무엇을 하느냐. 자, 15번의 제일 밑에서 둘째 줄. 이러한 성스러운 계의 조목을 부족하여 안으로 비난받는 일이 없이 행복을 경험한다. 학습 과목만 잘 시켜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 가지고는 안 되죠. 그죠? 우리는 또 수행을 해야 되니까 뭐를 해야 돼요? 항상 나오는 말, 앞에서도 우리 수도 없이 나왔던 거. 안입이 설신의를 잘 단속해야 되죠. 그게 바로 16번입니다. 눈의 감각 기능을 잘 단속한다. 귀, 코, 혀, 몸, 만으로서 잘 단속한다. 감각 기능을 잘 단속해서 안으로 더럽혀지지 않는 경험을 체험 행복을 경험한다. 요게 16번의 마지막 줄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뭐를 해야 되느냐? 바로 분명히 알아차림을 해야 되죠. 예? 이 수행 방법이 그렇잖아요. 자, 계를 잘 지키고 그런 다음에 감각을 잘 단속하고 난 다음에 알아차림을 통해서 이제 뭐를 해야 되느냐? 바로 5가지 장애를 제거를 해야 되죠. 5가지 장애가 바로 감각적 욕망, 악의, 해태와 혼침, 들등과 후의 의심입니다. 그게 바로 429페이지 19번에 나옵니다. 그래서 5가지 장애를 제거하고 난 다음에 뭐를 해요? 1, 2, 3, 4선에 들죠. 1, 2, 3, 4선에 들고 그런 다음에 2가지로 나눈다 했어요. 부처님이 슬퍼 바칠 때. 공우변처, 시무변처, 무수여처, 비상비비상처 이렇게 설명하실 때도 있고 아니면 바로 3명으로 설명하실 때도 있다 그랬어요. 그죠? 1, 2, 3, 4선 다음에 바로 수명통, 천안통. 예,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 이렇게 해서 3명으로 이야기하는데 자, 지금부터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바로 출가를 해야 된다. 출가다 하면 뭐를 해야 되느냐? 바로 잘 지키고. 학습 과목을 잘 받아들여야 된다. 학습 과목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행복을 경험하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수행을 해야 된다. 수행을 하는데 제일 첫 번째 감각의 문을 잘 단속해야 된다. 그게 바로 안이비설신의다. 그런 다음에 이제 알아차림을 하면서 수행을 하는데 거기에서 바로 5가지 장애를 제거하고 그러다 보면 1, 2, 3, 4선에 들고 그 다음에 숙명통, 천안통 그리고 누진통에 이르게 된다. 그게 바로 페이지 430페이지부터 20번부터 해가지고 20번 1선, 초선, 21번 2선, 22번 3선, 23번 4선, 그리고 24번 숙명, 예? 그 다음에 25번 천안, 26번 누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부처님께서 그 4가지의 그 분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쭉 다 설명을 했어요. 그래 이렇게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자신도 그 괴롭히지 않고 타인도 괴롭히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수행을 하는데 수행을 잘 하려면 출가를 해가지고 학습 과목을 받아지니고 그리고 또 감각의 문을 잘 단속해서 그리고 알아차림을 통해서 5가지 낮은 단계를 제거하고 5가지 장애를 제거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1, 2, 3, 4선을 경험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숙명, 천안, 누진을 통해서 바로 해탈을 얻는다는 게 바로 이 깐다라카의 경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깐다라카 경은 지나가고 다음에 아따까 나가라 경, 434페이지입니다. 아따까 나가라 경. 자,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외살리에 벨루와 가마 까라고 했는데 이거 말을 왜 이렇게 어렵게 번역했나 모르겠다. 그냥 벨루와 가마라고 하면 돼요. 벨루와 가마에 머물렀다. 왜냐하면 벨루와 가마나 벨루와 가마 까나 같은 지명 이름이거든요. 우리는 근데 귀에 벨루와 가마가 더 익숙하죠. 왜냐하면 벨루와 가마 하면 바로 부처님께서 대반열반경에서 그
굉장히 아프셨던 곳이 바로 벨루와 가마잖아요. 근데 꼭 이렇게 뭔가 특색 있게 번역하려고 벨루와 가마 까라고 했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벨루와 가마에 머무셨다. 그 무렵 아따까 나가라의 다사마 장자가 어떤 볼일이 있어 빠딸리 붓다에 도착했다. 예. 그래서 아따까 나가라의 다사마 장자는 꿋꿋다 원림의 어떤 비구에게 다가갔다. 가서는 비구에게 절을 올리고 한 곁에 앉았다. 한 곁에 앉아서 아따까 나가라의 다사마 장자는 그 비구에게 이렇게 말했다. 존자여, 요즘 아난다 존자는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저는 아난다 존자를 친견하고 싶습니다. 이러니까 장자여, 아난다 존자는 외살리에 벨루아 가마에 머물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만나러 갔겠죠. 가가지고 또 이제 인사를 하고, 예,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이제 질문을 하죠. 무엇을 질문을 하는가 하면, 아난다 존자씨요. 4번 위에서 둘, 넷, 다섯째 줄입니다. 아난다 존자씨요. 그러면 무엇이 세 분, 아시는 분, 보시는 분, 알아는 정등각자이신 그분 세종께서 설하신 그 한 가지 법으로 비구가 그 법과 함께 방해하지 않고 스스로 독려하며 머물 때 해탈하지 못한 그의 마음이 해탈하고 아직 소멸하지 못한 번뇌가 소멸하고 아직 성취하지 못한 육아 안은을 성취합니까? 라고 이제 아난존자한테 이제 물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 그러니까 무엇으로 이렇게 해탈을 합니까? 이렇게 물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난다 존자가 이야기를 하는데 초선을 이야기해요. 예, 초선에 구족하여 머뭅니다. 그러면서 이 초선에 머물렀을 때 그는 이와 같이 숙고합니다. 이 초선은 형성되었고 의도되었다라고. 그리고 형성되고 의도된 것은 그 무엇이건 무상하고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라고 꿰뚫어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초선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은 형성되어진 모든 것은 무상하고 소멸되기 마련이다. 그렇죠. 우리 몸도 형성되었기 때문에 바로 무상하고 항상 변하고 그리고 이렇게 소멸되기 마련이죠. 난 진짜 깜짝 놀라는 게 요즘 내 눈썹이 전부 다 이렇게 희잖아요. 허옇거든요, 눈썹이. 허연데 불과 3년 전만 해도 새카맸더라고요. 근데 눈썹이 다 쉬었어요. 예. 이것도 무상하기 때문에 항상 변하잖아요. 예. 그렇게 이렇게 해서 예? 초선에 머무르면서 뭐를 해야 되느냐? 바로 낮은 단계의 족쇄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낮은 단계 5가지 유신견, 적의, 적의, 의심, 집착, 의심, 집착, 감각. 욕망. 예. 유신견, 적의, 의심, 집착, 욕망. 이거를 완전히 없애버린대요. 초선에 머물러서 깊은 선정에 들 때는 예. 이렇게 해서 그는 그곳에서 다시 완전한 열반에 들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불안자가 된답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가 높은 선의 단계에 가지 않더라도 하나의 선정에만 잘 들어도 우리가 아라한과나 불안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굳이 2선, 3선, 4선도 필요가 없어요. 예, 하나에만 들어가 가지고 무엇을 바라봐야 된다? 모든 것은 무상하고 소멸되기 마련이다. 라는 것을 꿰뚫어 알고 그리고 낮은 단계에 유신견, 적의, 의심, 집착, 욕망 이 5가지만 완전히 없애버려도 불안가가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새로운 거 한 가지 알았죠, 그죠? 예, 우리는 꼭 1, 2, 3, 4선을 하고 막 3명을 얻어야지만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굳이 3명까지 1, 2, 3, 4선을 안 얻더라도 초선만 얻더라도 불안가까지 갈 수 있다. 예. 그리고 이제 439페이지 2선, 3선, 4선에 대해서도 설명을 쭉 해줍니다. 그러면서 440페이지 8번 자, 그 다음에 사무량심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무량심 수행을 하면 바로 심해탈을 얻는다고 그래요.
8번에 읽어보봐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1, 2, 3, 4선까지 하고 난 다음에 부처님은 바로 동물배처, 식물배처, 무수요처, 비상비비상처를 설명하셨는데 아난존자는 1, 2, 3, 4선을 설명하고 난 다음에 사무량심, 자비희사의 그 마음을 닦고 난 후에 바로 공무변처 442페이지 12번, 공무변처 13번 식무변처 14번 무수유처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낮은 단계, 여기서도 낮은 단계 5가지를 완전히 없애면 낮은 단계 5가지 유신견, 적의, 의심, 집착, 욕망 이 5가지를 없애면 바로 불안감을 얻고 여기서 더 수행을 하면 바로 그 아란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443페이지 15번 그 다사마 장자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아난다 존자시여 마치 사람이 하나의 보물창고의 입구를 찾다가 한꺼번에 11개의 보물창고 입구를 찾은 것과 같다. 예? 나는 당신한테 하나만 물었는데 예? 어떻게 하면 이렇게 아라한이 되고 그 해탈을 하고 이제 아직 소멸하지 못한 번뇌가 소멸하고 이렇게 하느냐 하나를 물었는데 당신은 초선부터 해가 1, 2, 3, 4선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자비의사 사무량심 수행법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수에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낮은 단계 5가지를 없애라 뭐 이렇게 하니까 야 나 1개 얻으려고 했다가 10개를 얻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집에 11개의 문이 나 있으면 만약에 불이 나도 예? 11개 문을 통해서 도망가기가 쉽지 않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뭐 444페이지 16번은 뻔한 이야기죠. 또 뭐 항상 뭐 하는 말 있잖아요. 뭐 공량을 올리고 예? 그리고 또 이제 뭐 원림을 지어주고 뭐 행복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바로 되겠습니다. 예. 네. 자, 유학경입니다. 자, 유학. 유학은 뭔가 하면, 외국에 공부하러 가는 것도 유학이죠. 그죠? 근데 그 유학은 뭔가 하면, 아주까지 공부할 게 더 남아 있다라는 그러한 뜻으로 이슬유자를 써가지고 유학인 거예요. 그래서 이 유학은 뭔가 하면 그 아라한과를 얻지 못한 예? 그러한 사람들을 보고 유학 수행을 하는 것을 보고 유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제 부처님께서 어디 계시느냐면 부처님 고향이죠. 카필라와트의 니그로다 원림에 머무셨어요. 예, 니그로다 원림에 부처님 고향에 가가지고 머물렀습니다. 그때 이제 그 카필라 사트에 사는 사가족들이 맨 같은 석이죠. 석가족들이 새 공화당을 지었는데 부처님께 이것을 가장 먼저 사용해 달라고 해요. 446페이지 위에서 둘, 넷, 다섯째 줄입니다. 세존이시여 부디 세존께서 가장 먼저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것은 카필라와트의 사가들에게 오랜 세월 동안 이익이 되고 행복이 될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이렇게 하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침묵으로 허락하고 거기 갔죠. 가가지고 이제 가니까 이제 그 석가족 사람들이 부처님 여기 왔는데 이야기 좀 해주세요 하니까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면 447페이지 제일 밑에서 둘째 줄 5번의 밑에서 제일 밑에서 둘째 줄 아난다여 카필라와트 석가들에게 돌을 닦고 있는 유학의 경지를 네가 설명해라. 나는 등이 아파서 좀 쉬어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는 부처님은 말씀을 하지 않고 바로 아난다에게 바로 이 유학에 대해서 바로 이야기를 하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러고 나서 부처님은 이제 누워가 계시죠. 누워가 계시고 이제 6번에 보면 이제 그렇게 누워 계시니까 아난다가 이제 법을 설해야 되잖아요. 근데 법을 설하는데 아난다 존자는 석가 사람 마하나마를 불러서 말했다.
마하나마여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개를 구족하고 감각 기능들의 문을 잘 단속시키고 음식의 적당한 양을 알고 깨어있음에 저점하며 7가지 바른 법을 갖추고 바로 지금 여기에서 행복하게 머물게 하는 높은 마음인 4가지 선을 원하는 대로 얻고 힘들지 않고 어렵지 않게 얻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또 중요한 말 나왔죠. 지금 바로 여기에서 행복하게 머문다. 예. 우리 불교는 지나가는 과거, 올 미래 필요 없어요. 지금이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뭐 황금 돼지가 몇 마리 있고 아무리 잘 나갔으면 뭐예요. 지금이 불행하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가올 미래에 내가 억수로 막 많은 재산을 가지고 명예를 가질 것이다. 그럼 뭐예요. 지금이 배고픈데. 우리 불교는 항상 지금 여기입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법을 설명해 나가요. 그러면 어떻게 성스러운 제자는 개를 부족하느냐? 바로 빠띠모카 계목입니다. 아까 제가 계목이 뭔가 하면 아까 제가 왜 사바라이 상가티체사 이야기했죠. 이러듯이 하나하나 상가티체사, 빠띠모카, 뭐 빠라지카, 상가티체사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계목입니다. 그 안에는 많은 것들이 있겠죠, 그죠? 그러한 계목을 잘 단속직하고 그리고 단속하면서 머문다고 했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 그 성스러운 제자들은 어떻게 감각 기능의 문을 잘 단속하느냐라고 했어요. 자, 감각 기능의 문을 잘 단속하는 이거 수도 없이 나왔죠. 우리가 감각 기능을 잘 단속하려면 뭐를 해야 돼요? 표상을 취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미세상을 취하지 않아야 되죠. 그죠? 우리가 눈으로 어떤 사람을 봤을 때 그냥 사람으로 이렇게 알아차리면 되지. 거기서 우리가 구분을 하지 않는 거예요. 표상. 아, 저 여자로 보이는구나. 여자라는 표상을 가지고 있구나. 남자라는 표상을 가지고 있구나. 아, 저건 군인이구나. 이렇게 구분을 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다가 미세상까지 들어가면, 아우, 저 여자는 왜 저렇게 예뻐?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렇게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7감각의 대문을 잘 단속하는 거는 바로 그런 거다. 우리가 냄새를 맡아도, 어우, 그냥 냄새남, 이렇게 해야 되지. 저 뭐야, 빵 냄새 죽이네 하고 있잖아요. 저 무슨 빵이고 하면서 이렇게, 거기도 빵이라는 표상이 있고, 거기서 세분화 들어가면, 아, 저거는, 아, 도넛빵 냄새네? 아니, 무슨 빵 냄새? 이 세분화 들어가면, 그게 바로 미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감각 기능을 단속하되 표상과 미세상을 참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스러운 제자는 9번입니다. 449페이지 9번. 그 음식을 먹는데 어떻게 음식을 먹느냐? 바로 이 몸을 지탱하고 그리고 잔인함을 쉬고 청정범행을 잘 시키기 위해서 그 먹지. 아우 내가 막 살찌기 위해서 이거 맛있다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이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어야 된다. 예. 그리고 450페이지 10번입니다. 어떻게 깨어 있어서 그 정념을 하느냐 하니까 낮에는 앉아 있거나 그리고 경행을 하거나 두 개로 그 깨어 있어야 된다. 대신에 밤에는 바로 오른쪽으로 누워서 사자처럼 부처님이 눕는 자세 있죠. 그 오른다리 위에다가 왼발을 포개가지고 항상 그렇게 알아차림을 하고 자야 된다. 그래서 항상 깨어 있는데 낮과 밤이 틀려요. 낮에는 경행이나 그리고 앉아서 그리고 밤에는 이렇게 누워서. 자, 그러니까 450페이지 11번에 성스러운 제자는 어떻게 7가지 바른 법을 갖춥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니까 자, 첫 번째 양심을 가집니다. 12번, 13번 수치심을 가진다. 14번 많이 배우고 그리고 배웠으면 그거를 끝나는 게 아니라 잘 간직하고 그리고 그것을 잘 정리한다. 그리고 15번 새로운 법들을 제거하고 유익한 법들을 두루 갖추기 위해 불굴의 정진으로 머문다. 이게 사정근이죠. 그죠? 왜 일어나지 않는 예?
뭐 선은 일어나도록끔 정장시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일어난 선은 정장시키고 일어나지 않은 선은 일어나도록끔 노력하고 이미 일어난 나쁜 마음은 극복하도록끔 이렇게 한다. 자, 그리고 또 16번 마음을 항상 챙긴다. 그리고 17번 통찰제를 가졌다. 이렇게 해서 항상 이렇게 7가지 바른법을 두루 갖추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 그러면서 또 설명하기를 452페이지 18번 어떻게 성스러운 제자는 지금 바로 여기에서 행복하게 머물게 하는 높은 마음인 4가지 선을 원하는 대로 얻고 힘들지 않게 얻고 어렵지 않게 없으니까 하니까 1, 2, 3, 4선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초선은 뭐고 2선은 뭐고 3선은 뭐고 4선은 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453페이지 19번에 보면 이와 같이 성스러운 제자는 개를 구족하고 감각 기능을 잘 단속하고 음식에 적당한 양을 알고 항상 깨어있음에 전념하고 7가지 바른 법을 갖추고 이렇게 4가지 또 원하는 대로 얻고 예? 할 때 바로 그를 일러 도에던 유학자라고 한답니다. 이러한 것들을 전부 다 했을 때 잘 지키고 할 때 바로 그 유학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비록 아다는 못했지만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예. 자 1, 2, 3, 4선 나왔으니까 또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그 공우변처, 시구변처 뭐 나오기 전에 또 이제 숙명천안, 누진 나오겠죠. 또 이제 거기에서 454페이지 20번 숙명통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21번 천안통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2번 누진통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번뇌가 사라진 그러한 누진통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숙명, 천안, 누진이 바로 삼명이라고 합니다. 예, 삼명.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바로 모든 성스러운 제자가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그 행복하게 머물고 그렇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니까 사랑 꼬마라 범천도 역시 개성으로 같이 듣고 있다가 이렇게 얽었대요. 반환존자가 하는 이야기를 사망 꼬나라 범천도 옆에서 듣고 있다가 개성으로 이렇게 얽었답니다. 456페이지 25번입니다. 가문을 중시 여기는 사람들 가운데 크샤트리아가 최상이고 신과 인간들 가운데 명지와 실천을 갖춘 자가 최상이다. 명지, 삼명을 갖춘 자, 그리고 실천을 갖춘 자, 명행적, 알면 많어, 실천을 안 하는데, 그죠? 그래서 실천을 갖춘 자가 최상이다라고 사난꼬마라 범천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부처님께서 26번, 세존이 이제 설명 다 하고 나니까 연락가지고, 아, 참 잘했다, 안 한다, 니 참 잘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유학경이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뽀달리아경입니다. 뽀달리아경. 뽀달리아경은 바로 세존께서 그 앙굿따라빠에서 아빠나라는 앙굿따라빠의 성읍에 머무셨습니다. 예. 앙굿따라빠는 바로 앙가와 우따라를 합쳤는 거, 아빠를 합쳤는 이러한 이름이 그 앙굿따라빠라고 합니다. 바로 그 밑에 있죠. 설명에. 앙가국의 우따라, 그리고 아빠, 이거를 합쳐가지고, 앙굿따라빠라고 한답니다. 그때 세종께서 바로, 바로와 가사를 수하시고, 아빠나로 탁발을 나가셨다고 합니다. 아빠나로. 그래서, 이제 그때 갈 때, 이제 햇빛이 너무 뜨거우니까, 어떤 숲에 도착해가지고 석가세주께서 거기에 나무 밑에 앉아 계셨어요. 그때 뽀달리아 장자가 정장을 갖추고 일사를 들고
3번입니다. 신발을 착용하고 산책을 나와서 이리저리 포행하다가 바로 부처님이 계신 바로 그 숲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일산은 뭔 줄 알죠? 햇빛을 막아주는 양산 같은 게 바로 일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장자역 하면서 이제 부처님이 자꾸 장자역 하니까 이 포탈리아 장자가 뿔따구가 났는 거예요. 자기는 장자가 아닌데 자꾸 장자라고 하니까 그래서 첫 번째 포탈리아 보고 물었는 거예요. 하니까 대답을 안 해요. 두 번째 물어도 대답을 안 해요. 세 번째 물어도 대답을 안 해요. 그러면서 이제 뿔따고 나니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460페이지 위에서 460페이지 위에서 넷째 줄. 곧담아 존자시여, 당신이 나를 장자라고 부르는 것은 어울리지도 않고 적당하지도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나는 이미 모든 생업을 중단했고 모든 세간의 일을 놓아버렸는데 왜 자꾸 당신은 나보고 자꾸 장자라고 부르느냐. 내가 옛날에는 장사도 하고 뭐 해가지고 내가 돈도 많이 가지고 그렇게 할 때는 내가 장자라고 불러도 됐지만 지금은 내가 모든 생업을 포기하고 모든 세간의 일을 놓고 지금 이제 나도 이제 수행하려고 익하고 있는데 왜 자꾸 내보고 자꾸 장자라고 부르느냐. 이제 뿔 따고 나서 이제 부처님한테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질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자여, 그대가 말한 모든 세간의 일을 놓아버림과 성자의 율에서 세간에 놓아버리는 일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는 지금 세간의 일을 놓아버렸다라고 내가 장자라고 부르는 것을 기분 나빠하는데 네 틀렸다. 세간에서 모든 일을 놓아버림과 그리고 성자의 율에서 보는 이 모든 것을 놓아버리면 다르다라고 하면서 이제 설명을 하시죠. 자, 461페이지 4번 한번 읽어보실래요? 내가 목이 아파서 감기가 네, 걸려가지고. 네, 장자여, 이러한 8가지 법은 성자의 율에서 세간의 일을 놓아버림으로 인도한다. 무엇이 8인가? 생명을 죽이지 않는 것을 의지하여 생명을 죽이는 것을 버려야 한다. 주는 것만을 가지는 것을 의지하여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것을 버려야 한다. 진실한 말을 의지하여 거짓말을 버려야 한다. 중상모략하지 않는 말을 의지하여 중상모략하는 말을 버려야 한다. 탐욕과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을 의지하여 탐욕과 욕심을 버려야 한다. 비난하지 않고 성내지 않는 것을 의지하여 비난하고 성냄을 버려야 한다. 분노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것을 의지하여 분노하고 절망함을 버려야 한다. 교만하지 않는 것을 의지하여 교만을 버려야 한다. 예, 이렇게 해서 8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8가지 이걸 놔야지만이 진정한 그 성자의 율에서 보면 세간의 일을 놓아버리는 것이지 너는 지금 모든 겨우 생업을 중단했고 모든 세간의 일을 놨다고 그거 모든 세간의 일을 놓아버린 거 아니다. 우리 이 성자의 율에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보면 이제 이야기를 하시죠. 6번에 보면 462페이지 생명 죽이는 것을 금하라. 또 7번 주지 않는 것을 가지지 말라. 그리고 8번 거짓말하는 것을 버려라. 9번 중상모략하는 것을 버려라. 464페이지 10번 탐욕과 욕심을 버려라. 또 11번 비난하지 않고 성내지 않는 것에 의지하여 성냄을 버려라. 465번 465페이지입니다. 또 12번 분노하지 않고 분노하고 절망함을 버려야 된다. 그리고 또 466페이지 13번 교만을 버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14번입니다. 이렇게 내가 8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 8만으로도 성자의 율에서 보면 완벽하게 모든 방면에서 세간의 일을 놓아버렸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이거 8가지만 지킨다고 다 낫느냐? 그거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를 듭니다. 467페이지 15번에 보면 장자, 뼈다귀에 대한 비유를 하고요.
네. 그리고 468페이지 16번에 보면 독수리. 이제 독수리에 대해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비유를 하고, 또 469페이지에 보면 또 횃불에 대해서 비유를 하고, 그 이 횃불은 감각적 욕망을 횃불에 비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각적 욕망을 고기 덩어리에 비유하고, 그리고 또 여기에 또 이제 숯불구덩이, 18번은 숯불구덩이를 하면서 감각적 욕망을 숯불구덩이에도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9번 또 이제 그 아름다운 공원과 호수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깨고 나니까 꿈이더라, 허상이다. 그래서 감각적 욕망을 꿈에다가 또 비유를 했는 거예요. 그리고 또 20번은 뭔가 하면 470페이지 20번은 뭔가 하면 그 빌린 물품을 감각적 욕망에다 또 비유를 했어요. 야, 내가 빌려가지고 잘 차려가 입고 나가는데 주인 와서 돌락하고 가져가 버리면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예, 그래서 감각적 욕망을 또 이렇게도 비유를 했고, 그리고 또 21번에 또 다른 감각적 욕망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바로 그, 그 과일 나무가 있어요. 한 사람이 나무를 잘 타가지고 과일을 따먹으러 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또 다른 사람이 도끼를 가져와 가지고 이 사람은 나무를 잘 베니까 그 과일을 먹기 위해서 나무 덩치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잘라버리면 그 위에 올라갔던 사람은 어떻게 돼요? 널쳐가지고 다치거나 죽거나 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바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감각적 욕망을 바로 과일나무에다가 비유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지금 가장 간 게 뭐냐? 감각적 욕망에 대해서 지금 계속 비유를 하고 계시죠. 거짓말하고 뭐 이런 거 8가지 앞에 있잖아요. 이것만 지킨다고 해서 바로 성자율이 다가 아니다. 바로 무엇을 버려야 된다? 감각적 욕망을 버려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그 15번에 보면 예, 뼈다귀에다 비유를 하고, 16번 독수리 그 고기에다가 비유를 하고, 예, 그리고 17번 건초더미에다가 그 횃불에다가 감각적 욕망을 하고, 또 숯불 구덩이에다가 또 비유를 하고, 그리고 또 꿈에다가 비유를 하고, 그리고 또 빌린 물품에 대해서 이제 또 감각적 욕망을 비유를 하고, 그리고 21번 과일나무에 대해서 또 감각적 욕망을 비유를 합니다. 자, 이렇게 쭉 비유를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죠? 감각적 욕망, 이것을 없애야지만이 진정한 성자율에서 보면 모든 것을 버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 8가지, 앞에 8가지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더 이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했을 때 바로 22번 또 숙명, 천안, 누진 나오죠. 22번 숙명, 23번 천안, 24번 누진입니다. 이래가 3명을 넣고, 예.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고 난 다음에, 야, 내가 이랬기 때문에 니 보고 장자여라고 부르는데 니 그게 그렇게 아니 꼽더냐 하고 이제 아닙니다 하고 하는 게 이제 끝나는 겁니다. 예, 이러한 내용입니다. 예, 부처님한테 말로 해가지고는 못 이깁니다. 예. 아 진짜요.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예, 이제 이야기는 내가 아니 꼽더냐 하니까 아예 아니 꼽긴요 하면서 경이롭고 놀랐습니다 하면서 하는 말 있잖아요. 뭐 어두운 자에게 길을 밝혀주시다 뭐 하면서 예, 이렇게 해서 예, 이게 끝이 났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예. 빨리 끝났죠. 1시간 만에 끝났네. 2시간 했는 거를.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스님. 예, 감사합니다.